강의 내용 잘 들으셨어요? 원래 이 강의는 저희가 지난 7월에 총회 100주년에서 정재영 교수 직접 강의를 한 내용을 요약을 한 거고요. 원래 강의가 한 2시간만 강의가 있었습니다. 합격을 해서 약간은 조금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들어오실 때 제가 참고자료 이렇게 준비해 놨잖아요. 이게 본 강의 내용이어서 필요하신 분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노회장님을 통해서 영상이랄지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겁니다. 이건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육용이나 여러분들 모임에 사용하셔도 돼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또 그다음에 정재영 교수님께서 지난번 마을 목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그 또한 제가 자료로 네 바로 이어서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질문은 모아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내용 중에 여러분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하고 계시는 여러 목표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대충이라도 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이제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지난 2019년도에 지난 포항도에 코로나 전이한 60여 명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끝나고 네트워크가 그래서 포항도에 마을 목회 하신 지금까지 그중에는 마을 목회 사회적 기업을 열심히 일단은 실제 상황을 좀 많이 되어야 기존의 목회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교인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성도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얼마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이게 2021년 자료거든요. 23.3%가 급증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어찌 보면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가졌던 말씀만 전하면 교인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이제 시대는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미 저희가 초기 신앙운동 앞에서 정재현 교수께서 초대교회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느 정도 저희가 성격을 상실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교회에서는 의미 있는 생존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았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기독교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워낙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걸 회복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교회의 특성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정서 그리고 지역사에 대한 이해는 목회자님이 가장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 스스로 전문성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 대안을 제가 지금까지 2019년부터 쭉 이 사업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님을 만나보고 또 강의도 하고 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너무 멀리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지역 안에서 찾아야
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미국 교회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따 몇 교회를 설명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탈제도적 형태의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을 목회 또는 사회적 경제 목회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틀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5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교단입니다. 저희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 조사인데 이게 지금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발표인데요. 지금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자료는 원본 그대로 있으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한국 교회 변화 예상을 보시면 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생기고 모임이 축소가 되고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학생 수가 감소화되고 그러니까 점점 비관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은 목회자보다는 지금 약 1,500명의 일반 성도분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 거죠. 그러면 다시 여쭤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중점 강화 상황이 뭐냐?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건데 물론 이제 주일 현장 예배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게 교회가 공공성을 이제 가져야 한다. 특히 지역 사회를 섬겨야 한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전체 N 1,500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잖아요. N 1,500이 뭐냐면 저도 그때 알았는데 1,500분이 대답을 하였다는 표본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 관련 활동에 대한 찬반인데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강좌나 프로그램을 교회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80 거의 90%에 임박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성도님들이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주차장이나 혹은 공간을 그냥 무료로 개방해 주자. 그래서 많은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카페, 재활용 가게 등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거의 90%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동대표나 통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거의 60%가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성도님들이 원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장 떠오른 이슈, 올 총회에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목회자의 이중직이잖아요. 올 총회에도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될 건데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65%가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찬성한다고.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회자님들이 이중직에 가는 거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뭐 목회 반대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죠. 목사님이 목회 전념을 해야지 어떻게 일반적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65%라는 큰 숫자는 이중직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개신교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를 쭉 놓고 보니까요. 여기에는 이제 목회자, 개신교, 비개신교인 또 언론 기자들 함께 있고 이건 지난번 작년 자료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사회와 적극적인 소통, 목회자분들도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그리고 정치적 참여 자제, 이념적 태도 자제, 비대면 예배의 활성화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조차도 이제는 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이제 교회의 목회로 드러나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 이중직의 필요성인데 왜 목회 이중직이 갑자기 논란이 되고 이게 주목받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보다 넓은 목회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미래 목회 차원으로 이중직 목회의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고 시대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보다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목회자의 역할을 더 이상 교회 안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정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하는데 바로 목사님들이 앞장서야 하고 기여를 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애장통합 정치부 지난 7년간 끌어온 자비랑 목회, 그러니까 자비랑 목회가 결국은 이중 목회잖아요. 요것을 이제 연구 결과를 작년 총회 때 연구하라고 1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107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고요. 정치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 노회 지도하에 자비랑 목회를 허용하되 자립 대상 교회로 제한한다. 요게 이제 정치부 최종 입장입니다. 요걸 다음 주 총회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연구 발표를 한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럼 한국교회 선교 다양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선교는 지금까지 교회의 사명은 이거였습니다. 선교였잖아요. 선교라는 게 결국은 기독교 복음의 전파가 주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좁은 의미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 선포 및 교회의 설립. 이걸 이제 선교를 좀 좁게 보면 선교학 교수님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대의 선교의 넓은 의미를 놓고 보면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회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지역사회에 있는데 과연 지역사회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가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적 삶에 높은 비중을 현대 좀 두고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가요. 그리고 리더십 구조를 교회 안에서 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뭐 청년회, 남성교회 이런 모임을 다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 중심의 선교 방식 내용이 이제 아까 정재현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적 교회의 출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교회가 이제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단 총회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102회기부터 아마 마을 목회를 주제로 삼아서 현재까지 마을 목회 계속 주제 아닌 또 실천 과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흔히 네 가지로 이렇게 총회에서 배경을 두었습니다. 마을 목회를 교단 총회 주제로 삼은 이거 첫 번째로 한국교회 얘기인데 한국 사회와 지역의 외면 속에서 교회 성장 둔화와 이제 교회가 점점점 위축되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게 눈치 보이는 시대가 어느 순간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방향이 설정됐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 지역사회가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 선교라는 것이 새롭게 두각이 되고 있고 마을 목회 선교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대안적 목회 활동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2기의 대안적 목회 활동인 마을 목회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게 이제 교단 총회 주제 마을 목회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인데요. 사회적 경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사회적 경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구하는 모든 경제 영역을 우리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 불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게 외국마다 다 입장이 틀리고 나라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에서는 요 정도, 앞에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흔히 이 네 가지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불리고 있고요. 많은 교회가 사회적 기업이랄지 협동조합이랄지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빵집이 간단합니다. 생겼습니다. 가꾸운 빵 냄새에 이끌린 손님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옵니다. 싸고 맛있다며 너도 나도 사가자 주인은 가격도 조금씩 올려봅니다. 빵이 맛없으면 가격을 내려도 손님이 오지 않고 빵이 맛있으면 가게는 번창한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물가의 몇 배로 뛰는 가게 월세, 겨우 만들어 놓은 상권을 장악해버리는 프랜차이즈. 값싼 재료를 쓰고 저임금으로 무리하게 일을 시키며 줄여서는 안 될 비용을 줄이는 어떤 사장님들. 얼핏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이 시장이라는 곳. 경제라는 게 다 그런 걸까요? 그래서 여기 언젠가부터 또 다른 종류의 경제를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이윤 추구 때문에 척박해진 경제 지형을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를 통해 중화시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인권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면서 돈을 번다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쉐어하우스 요즘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좀 좋은 주거 대안을 줬으면 좋겠어서 공용공간은 같이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뭐 비슷한 가격이더라도 혼자서는 이제 갖출 수 없었던 뭐 이제 큰 주방이나 큰 냉장고나 좀 효용을 더 내는 그런 개념의 어떤 주택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근 10년이 좀 된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관심도도 되게 높아지고 또 정책적인 어떤 중요성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범위가 되게 다양하고 넓을 수 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형태가 있는 것 같고 소비자들을 도움을 주는 형태의 어떤 사회적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두가 주인이 됩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얻고 싶은 소비자가 뭉쳐서 상점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일값을 받고 싶은 근로자가 뭉쳐서 일을 하기도 하죠. 만약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면 돈을 모아 모두가 건물주가 되기도 합니다. 한설림에서는 조합원들이 이 물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다 직접 참여하면서 내 몸에 유해한 것들은 절대 안 넣거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내용으로 이제 물품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일정한 부분 조금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자분들이 정말 그 농업 기술력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생산량이 확보가 되니까 일반 시중의 1차 농산물이나 저희 생협에 있는 농산물이나 가격 차등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온갖 정성을 들여서 우리 가치만 사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출발 지점에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버는 마을기업, 저소득층이 자립할 능력을 키워주는 자활기업. 뭔가를 사고 파는 모든 일상이 경제라면 사회적 경제는 나도 죗값을 치르고 나도 죗값을 받는 제대로 된 일상을 마주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째.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렇게 빵이 부족한 누군가와 빵 만드는 기회가 필요한 나와 양심적으로 빵을 팔고 싶은 당신이 좋은 나라 만들고 싶은 정부가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일상이 올 것도 같아요. 네, 오겠죠. 간략하게 사회적 경제 이해가 아마 가셨으리라 믿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 6개 되는 교회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마 아시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고 모르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다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실제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사회적 기업과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또 협동조합도 나눠지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전남 화순군에 있고 농촌교회입니다. 약 올해까지 하면 약 8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교회,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요. 어쨌든 이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화순이라는 데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선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하는 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힐링 알토스라는 협동조합을 목사님과 지역 주민과 교인들 이게 세 그룹이 모여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2014년에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지난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업종은 제조업이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형 이렇게 되고 있고 사업은 가공 사업입니다. 빵도 만드시고 커피도 만들고 전통차도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을에 카페를 운영합니다. 카페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 카페가 생기는 바람에 지역이 활성화됐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주 가거든요. 전주에서 별로 안 가, 군산에도 별로 안 보니까 한번 가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커피는 우리 한국에서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케냐 바링고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인데 직접 공정 무역을 통해서 가져오시는 거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케냐 바링고 지역에 아마 학교를 지어서 그런 지역 사업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역 일자리 창출할지 지역 주민 경제 자립 사업이 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살려내고 어르신들의 역할을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3대 종교 공동 행사 때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을 받으셨고 뭐 워낙 많은 시상을 받으신 거였어요. 저게 교회고요. 교회 앞에 알토스 카페라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을 주민을 위해서 교회가 쉽게 말하면 바자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팍 한다는 이제 지금 못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 겁니다. 이건 목사님과 아까 말씀드린 직원분들이 거기는 어르신도 계시고 청년들이 있거든요. 직접 생산하는 거고요. 밑에 계신 분이 바로 정경호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통합 측 교단이십니다. 강준호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통합 교단이고요. 처음에는 은혜교회였습니다. 은혜교회였다가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회의를 거듭해서 은혜 공동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도봉구에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교인들 겸 마을 주민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랜 논의를 통해서 뭔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집을 짓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 아마 이게 우수상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이 교인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 공동체 주택 협동조합이라. 요즘 이 목사님이 굉장히 뜨신 목사님이신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고요. 지역 내 음악교사, 변호사, 간호사,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 등 50여 명이 지금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금은 100여 명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육아, 방과후 교실, 공동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지하 1층 강당 식당, 지상 1층 카페와 게스트룸,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게스트룸도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건 그냥 다 개방입니다. 네. 하여튼 독특합니다. 여기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더불어숲 동산교회인데요. 동산교회 안산에 있잖아요.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개척을 한 교회고요. 여기가 합동인가 될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더불어숲을 하신데 요즘 굉장히 뜨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도영 목사시고 2010년 1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이라는 이제 준 시골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이제 그런 도시에 이제 시골이면 시골 이렇게 되어 있고 비전이 삶을 가꾸고 마을을 가꾸며 세상을 돌보는 공동체, 이게 핵심 비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하고 있고 사역은 작은 마을 만들기 NGO 페어라이프 센터를 운영하고 그래서 주로 공정무역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공정무역 카페 맑은샘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열심히 사업 중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게 이분이 작년과 재작년부터인가 공유 냉장고예요. 음식이 많이 요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교회 냉장고를 10개인가를 놓고 그 안에다 음식을 놓아요. 그래서 마을 지역 주민들이 아무나 와서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걸 이제 공유 경제인데 이걸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알려지고 굉장히 이게 이제 유명세를 떨게 됐으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걸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많이 공유 냉장고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 더불어숲을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직업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취약계층 이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뭐 보시면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협동조합 더불어숲 이제 앞에 장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 냉장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죠. 그 다음에 목사님 젊으세요. 네. 그리고 장애인이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지체장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을 주민들이 카페 이용하는 내용 아까 말한 마을 교육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동산교회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할 게 이 한숲 농아인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은 아누라기의 목사님 저희 교단이시고 포항노회 소속이신데 농하세요. 그래서 원래 포항제일교회 큰 교회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아마 농아인 예배를 담당을 하시다가 지난 2017년에 분립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여 분 농아인 분들만 중심에서 되고 있고 목사님도 농하고 모든 예배 자체가 수화로 이렇게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유일무이하게 사모님만 정상 표현 이상하네요. 정상이시고 사모님이 이제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포항에 있고 여기는 한숲 농아인 문화센터 선한님 비영리 단체 운영을 하고 있고 한숲 북카페 주목해야 할 게 이제 한숲푸드입니다. 예, 제가 얼른 마칠게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했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수화식당입니다. 여기는 국내 최초로 수화로 운영하는 식당이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하고 있고, 예, 이 교회 장면, 한숨반 이야기, 목사님 네 분,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수화식당 있잖아요. 내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가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총회에서 개척 그 선교적 교회 사례로 아마 최우상을 올해 받았고 지금 저희가 아까 공동행사에 올해 노동부 장관상 지금 받으실 예정에 있습니다. 피프월드인데요. 벽제 배달교회에 있고 송기선 목사님 여기는 고향 덕양구에 있고요. 사회적 기업 피프월드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임대업 사업도 하고 있고 정화식품도 하고 있고 뭐 김치 사업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작년에 이제 최우상을 받으신 것 같고 일산에서 변두리교회 지금 협동조합으로 청년야채 가게를 지금 열심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좀 하고 있고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야채 가게 장면이고 카페도 하고 있고 그 과일 이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안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는 뭐 만약에 오늘 내에서 우리 협동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목적과 이런 방향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겠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은 협동적인 육아랄지 뭔가 공동 육아 사업이랄지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랄지 노인 그룹홈 사업도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지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예, 이걸로 사회적 경제 기업 아직도 몰라 시험에 나와 진짜로 몰라 판매하면 나눠 구매하면 기부 이웃을 살려 지구를 살려 사회적 경제 기업 착한 기업 우리 위한 기업 세상 위한 기업 왜 아니 잠깐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돼 들어봐 모나서 누구와 함께 동참해 나눔을 이웃에게 섬기는 마음 바이 소셜 모나섬 뭐가 필요해 고민해봐 당장 나눠 바이 소셜 모나섬 섬김 위해 yes 모나섬 세상을 위해 yes 모나섬 그게 바로 착한 소비 그게 바로 모나섬 왜 바이 소셜 어디서 사냐고 36.5 플러스 공감과 규정으로 작은 마음 모두 모여 세상을 밝혀 모나섬 소외된 이웃 섬겨 모나섬 따뜻한 마켓 모나섬 착한 경제 착한 기업 착한 소비 착한 나눔 어렵지 않아 바이 소셜 모나섬 너와 내가 바꿔 형 세상을 바꿔 나누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 같이 하는 기쁨 같이 걷는 세상 Let's all go together. 이건 저희가 작년에 했던 행사하고 굉장히 어떤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간계상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마을 목회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신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기장 목사님이고요. 진안에 계십니다. 진안 협동조합 연구소 수장이시고 진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중이시고 진안 자포교회도 거의 한 80년 전 목사님. 우리 한명재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난해 있는 좌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2019년 1월에 이제 저는 합동 목사로 가고 사회적 경제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분까지 끝내면 30분 앞에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이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서적 증거인데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마태복음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는 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아침 6시에 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은 그 임금을 받는 장면에서 그 불만이 터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돈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함께하는 거, 그리고 돈보다 인간 중심의 가치를 이 포도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은 미가서 6장 8절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서를 총칭해가지고 예언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미가서 6장 8절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사랑하라. 이게 사실 예언자들의 핵심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선교론도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대묻고 싶은 거죠. 농촌의 현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이제 농촌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도 없어지게 됩니다. 시장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경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계속 순환고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무슨 어떤 하나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지교회들, 국민은행하고 우체국하고 그리고 편의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지역에서 모세혈관처럼만 움직여준다고 한다면 공동체 해체는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 좋은 삶, 인구가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을까? 또는 교회가 어떤 섬김의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힐링의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의료 서비스나 경제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물론 여기에 경제 활동이란 인간 중심의 경제 활동 이런 거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핵심이 80한5%가 귀농자이기 때문에 귀농자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2005년도에 들어갔는데 2010년도까지 저희 교인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와도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기존에 있는 교인들은 그 자기중심적 그런 게 있다 보니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고 또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유턴 현상들이 빚어져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귀농 당신들이 왜 했다가 실패하냐? 핵심은 소득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경제적 여건. 두 번째는 생활이 너무나 불편하다. 본인들이 불편한 것을 감당하기로 하고 왔지만 실제 살아보니 더더욱 어렵더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땅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확보하고 경제 자립할 수 있도록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빈집 마을에 있는 빈집들이 많잖아요. 빈집 확보하고 귀농인의 집 만들고 청년혁신센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한 동을 만들고 교회는 그냥 24시간 다 개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 오거나 또는 1년에 2번씩은 참치회 축제를 해서 마을 주민들을 모셔서 막걸리를 대접하고 소통하는 형태.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교회가 술을 주네?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하지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는 못 가.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했던 걸 열은 게 2011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한 30-40명이 모여서 함께 회를 우리 교인 중에 귀농자가 이 뭡니까? 횟집에서 근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회를 썰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농자들을 위해서 밭을 한 4,000평 임대했고요. 논 3,000평, 산 15,000평 임대해서 귀농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교단과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국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 판매에서 수익을 얻는 거. 그런데 대부분 농촌에 오게 되면 수입을 얻더라도 그게 자기 수입으로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 농기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 한 대 사려면 1억입니다. 농협에서 5천만 원 대출해주고 5천만 원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득금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유경제가 돼야 되겠다. 저희 진안은 사실 농토가 8%밖에 안 됩니다. 저희 좌폭교회 앞에 있는 땅이 가장 큽니다. 진안에서. 두 번째로 크죠. 마령들이 가장 크고 성수들이 가장 큰데 그게 한 2만 평이 채 안 돼요. 가장 크다고 하는데 2만 평이 채 안 되니까 트랙터 한 대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트랙터가 8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사 짓겠다고 이거 논 1,000평 좀 트랙터 해주세요. 안 해줘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원불교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의 70%가 원불교 땅이에요. 나오는 대로 4배씩 주고 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기 사탄물이고 원불교 사람들은 니네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농사를 짓고 싶으면 트랙터 값을 2배를 줘야 됩니다. 100평당 5만 원이면 10만 원을 줘야 그것도 맨 마지막에 해줍니다. 다 자기 것까지 끝내고 보통의 트랙터 기사들은 먼저 다 해주고 자기 것을 맨 나중에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가 맨 나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교회가 원불교와 친해야 되고 지역 주민과 친해지지 않으면 교인이 늘어나거나 또는 귀농인이 와도 농사 짓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원불교 교무를 만나서 설득하고 옆에 교인 목사님 만나서 또 설득하고 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원불교 그다음에 불교 석가탄신일
개각일에 프랑카드를 다 붙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교회 목사가 와서 저거 띄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원불교에서도 저희 성탄절이 되면 프랑을 같이 붙여주면서 그때부터 2013년부터는 떡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원불 교무도 교회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불교 교인들 교민 그 교인들을 그분들 우리 교인들도 아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땅은 지대 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귀농자들한테는 매달 25만 원씩 지원을 하죠. 주거는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함께 사는 거, 그다음에 경제는 협동의 경제를 하자. 결국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핵심적 상황인데 아까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 했습니다만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그걸 적용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의 성서를 그냥 지금의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성서는 달달달 외면 되고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 성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회에 실천할 거냐의 핵심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교인들의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겠다 해서 좌폭교회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좌폭교회 핵심 말씀입니다. 2005년도 갔을 때 인원이 이 정도 됐습니다. 20명 정도. 실제 나오는 사람 12명이었고요. 2010년도에 28명, 2014년에 41명, 18년에 61명, 지금은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농사 짓지 마세요. 목사님은 말씀만 연구하세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강제로 저는 농사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저 생계비 주십시오. 안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콩 1000평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2010년까지는 인원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년에 한 명씩 돌아가시고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살기 위해서 또는 지역에서 이 좌폭교회가 뭘 해야 교인들이 이 좌폭교회 인식을 바꾸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게 귀농운동과 마을목회 쪽의 전환이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교인 88년 됐거든요. 미수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쌀미자 미수입니다. 88 쌀미자가 88이잖아요. 미수인데 저희 교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역사가 없는 거죠. 싸움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을 갖겠냐?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를 기억해 주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이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토의를 해가지고 추모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첫 주, 연 첫 주에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돌아가신 모든 분의 추모제를 저희 교인 전체가 합동으로 추모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 또는 자녀분들한테 다 연락해서 오게 하고 영정 그분들이 모시고 들어가게 하고 기독교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년 드려지고 있고 그것이 서울로 갔던 사람들도 1월 1일 날 되면 1월 첫 주가 되면 좌폭교회에서 추모회가 있는데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다녔던 교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연대하게 되고 그분들이 헌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그래서 이 재정을 귀농자들한테 돌리고 귀농자들에게 임대비도 저렴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주일이 있고요. 설립자 주일이 있는데 설립자도 여성분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설립자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립자 예배를 만들어서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했고 이제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이건 뭐 그 귀농자들과 교인들이 같이 준비해서
수목장터는 지금 1만 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교회가 살기 위한 방책으로 준비를 했던 건데 대부분의 묘지터가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선산에다 다 묻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 근처로 오지 않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도 지역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묘지가 있을 때는 내려옵니다. 1년에 2번. 그래서 아예 그러면 교회가 묘지터를 만들고 그것을 교회가 관리함으로써 자녀들이 언제나 교회를 다시 찾아오는 형태로 가자라고 해서 수목장 지금 산을 하나 살려고 15,000평을 살려고 딱 했는데 너무나 경사가 많다 해서 부결 처리됐고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인 공동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해외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2달간 인도나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의 상황들을 알아보고 돌아오는 형태에서 지금 매년 2명에서 3명이 전액 교회에서 부담하고 2달간 나갔다 옵니다. 사회적 경제 이제 운동을 하게 했는데요. 협동조합 연구소도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교인 한 분과 제가 협동조합 연구소를 개설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어떻게 협동조합 운동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20년도에 그 도에서 이 정도 운동을 했으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21년에는 공유센터가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민간 자본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1,0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00만 원 뭐 이런 돈을 모아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7개의 협동조합, 이게 열악한 협동조합, 사무실을 얻을 수 없는 협동조합들이 와서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공유 물품들, 트럭이나 차량이나 트랙터, 뭐 관리기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까지 가서 귀농자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기계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소비를 약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청년 귀농자들을 위해서 이제 주거지 게스트하우스가 2채가 있고요. 임대료는 교회가 25만 원씩 다 주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는 뭐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의 10%는 장학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가 책임지자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밥상지기 협업농장은 2014년도에 귀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6개 가정이 모여서 농사를 6년 지어보고 함께 살아보자 해서 지금 공동체로 전환된 농장입니다. 뭐 이건 고요. 공동주택을 19년에 지었고요. 사회적 지원해서 대학 동아리를 지금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려고 기독교 동아리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로 들어가서 대학 동아리를 만들어내고 그 학생들이 3학년, 4학년이 되더라도 내가 지역에서 내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간사제도를 두자 해서 서울에서 일하는 옛날 스카에서 일했던 청년을 하나 모셔와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하고 있는 이 청년을 지금 학교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전주대를 만들려고 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건 만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센터는 지금 의원들과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2,500평을 기부 체납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창출해서 한번 지역을 하나의 뭐 커뮤니티로 만들어 보자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위에 사진이 산에 있던 땅을 산 겁니다. 1,000평을 2만 원씩에 샀으니까 2천만 원에 1,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6채의 공동체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계획서고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6채인데 이 2채가 밑에 있는데 아직 안 보이는데 이 땅을 1,000평인데 2만 원씩에서 2천만 원 해서 총 6가정이 들어가서 한 달에 2번씩 공동 식사를 합니다. 매일 만나기는 하지만 전체 아이부터 목사 뭐 그다음에
전체가 참여하자 해서 22명이 공동 식사를 격주로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문제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리고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그리고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카이입니다. 카이. 아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카이만 440번이 나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쓴 게 카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이 그리고라는 뜻이 중의적 표현이 있어요. 앞뒤가 순접이잖아요.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엔드입니다. 엔드. 그래서 좀 어떤 긍정적 삶을 살아보자. 그 다음에 또 희망을 그려보자. 그리고 평화를 그리자.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석 달간 토의를 했어요. 카이를 왜 쓰냐? 그 접속사 써봐야 무슨 문제가 있냐? 뭐 해가지고 넉 달간 토의를 해서 그래도 기독교 공동체니까 카이라고 쓰고 코메 공동체 이렇게 쓰자 해서 카이코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면 지역에서 어떻게 뭔가를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왔을 때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뭘로 할까? 술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술이라는 뜻입니다. 술. 데미는 더미, 술더미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군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2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2년 6개월째 하고 양조 면허가 이번 주에 떨어집니다. 술은 45도, 25도 두 개를 만들고 술이 사실은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음식할 때 집어넣는 거 있죠? 술을 발효시키면 뭐가 되죠? 식초가 됩니다. 식초는 2,800종 정도 돼요. 우리는 몇 가지만 먹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식초가 지금은 빙초산이죠. 이 빙초산은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식초 산업이 앞으로 되게 큰 시장이 될 건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식초 산업을 하면 술을 만들고 그 술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되는데 식초는 우리가 먹을 때 그냥 물로 마시지 못하잖아요. 막 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캡슐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캡슐 하나 쓱 집어넣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몸에 좋은 형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2,800종의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묶음의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댐이 하나 가지고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술을 만들 때 오크통을 써야 되는데 오크통은 진한이 살림이 82%니까 참나무가 되게 많은데 그 참나무로 60리터짜리 오크통을 만들면 판매가 180만 원이에요. 오크통 하나에. 그리고 그건 술을 만드는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한 번 쓰고 나서는 해체해야 돼요. 그 렌트 가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계되면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폭교회에서 목사님 여기 직접 참여하고 교인 청년이 한 명 참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현재 6명이 2년간 교육받아서 이번에 이제 양조 면허가 떨어지고 술 기계값 한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1억 정도 이제 저희 협동조합 연구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폭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산시설로서 절임 배추, 약초 가공, 발효 가공 이걸 해야 되고 혁신센터 만들어야 되고 게스트하우스는 계속 수목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는 계속돼야 되고 장학사 그리고 지역 선교를 해서 교회가 하나의 어떤 핵심으로 지역을 하나의 카테고리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교인들이 정확하게 그걸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걸 해요? 라기보다는 성서적 증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2년간 성경 공부를 다 그냥 전체 하고 성서를 평신도가 강의하게 하고 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이게 좀 편안해진 교회 그렇게 해서 현재 코로나 겪고 나서도 인원이 저희도 줄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귀농자들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그 귀농자들과 함께 이번에도 한 가정에 5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5명들과 계속 교류하고 그리고 지역의 혈관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것은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공동체성 회복에 이런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사회적 경제 교회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좌폭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그냥 협동 목사로 평신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